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에서 승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오늘 성경에 여기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왔어요.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놓았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또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이상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저기 옛날 한 20년 전인가 본데 서울의 명동 성당을 가봤습니다. 본당 안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본 예배당 중에 가장 멋있고 좋았어요. 분위기가 대단합니다. 촛불을 켜놓고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장식도 잘 되어 있고 그 의자에 딱 앉는 순간 굉장한 느낌이 왔습니다.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제 선입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만들어진 것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감리교 생활하다 장로교로 와서 장로교 신학을 장로교를 쭉 생활하는데 성결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새로 나온 새신자라 오는데 소개를 하고선 온 성도가 박수를 쳤어요. 그때 왜 박수를 칠까? 이상한 교회다 생각했는데 왜냐 장로교는 잘 박수를 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제 선입견이지. 장로교도 치는 데도 있는데 하여간 박수 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에서 배워온 선입견이 진리가 아닌데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치인들 모든 사람 다 선입견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강한 만큼 발견을 못합니다. 그 선입견이 강한 만큼 여러분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기가 다 죽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 아들이 자꾸 술을 먹고 다녔대요. 부인인 권사님이 여러 잔소리하고 걱정하는데 이 아버지 장로님이 이 아이가 무슨 술을 먹는지 알아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소주를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았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소주 3병을 사가지고 아들의 책상 위에다 올려놨답니다. 아들이 그걸 술병을 보고 충격받아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과 이 장로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권사님은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이 장로님은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런 문제도 닥치는구나 그런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먹고 다니려고 하면 돈도 들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차라리 내가 사주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들이 많은 생각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여쭤본 겁니다. 그 아버지 대답이 사람은 각각 취미가 다른데 아버지 취미는 책을 보는 것이고 너는 술 마시는 것이니까 집에다 아예 술을 갖다 놓고 마시라고 말했답니다. 아들이 그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술을 끊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 되었답니다. 옛날에는 교회 올 때 한 몇십 년 전이죠. 청바지를 입고 교회 오면 다 뭐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선입견이죠. 아니 청바지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 옷인데 그건 깡패들이나 입는 옷으로 착각하고 이 나이 든 사람의 선입견입니다. 또 옛날에는 여자 남자가 같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 남자 앉는 자리 여자 앉는 자리 반을 나눠놓고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목사 생각이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
은혜롭게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주 앞서가는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머리에 다 묶은 거 다 풀어놓고 머리를 파마한 겁니다. 파마. 그리고 딱 파마해서 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당에서 의논해가지고는 치료시켰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어떻게 그 양머리라고 서양 사람 머리라고 교회 왔냐 이거죠. 이 장로님들의 선입견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선입견이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사단 얘기하니까 이건 나와 안 맞다. 선입견이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선입견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귀신 얘기를 많이 할까? 저 사람 참 이상하고 교회 분위기가 나와 안 맞다. 그 사람 이때까지 살아온 이 선입견이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굉장히 앞선 책입니다. 벌써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고 있을 때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장 시대에 알맞고 가장 시대에 앞선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이 지성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정치가 바로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살아갈수록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 자리에 왔는데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수요일 예배드리러 왔어요. 뭐 적당히 그냥 예배드리고 놀러 다녀도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진짜 말씀의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답 중에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시대에 앞선 21세기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문화, 예술, 모든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지성인일수록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상 사단 마귀 귀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선입견이죠. 자가 이때까지 배우지 못한 무식인 줄 모르고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선입견 가지고. 자, 무슨 말인지 대충 여러분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가보고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는가?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들 전도해봐야 돼요. 진짜 현장을 가봤다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전도해보면 이 성경이 너무나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지성인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성경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드디어 문화를 보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 사실을 못 보는 눈, 어두운 눈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에 치러질 때 지금 뭐 믿는 사람과 이렇게 시비가 많이 되고 있는 붉은 악마, 빨간 티 붉은 악마라고 이게 나쁜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귀엽다고 이렇게 애칭을 줘서 말한 겁니다. 일본 가보면 악한 영들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고 일본 영화들 만화를 보면 이 악한 귀신들 활동하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흠모하게 만들어 놨어요. 조그만 이게 뭐 장난감 안에 별의별 귀신들 다 잡아 집어넣고 포켓몬스터라고 이게 뭐 최고 인기 만화 영화였습니다.
세계적인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것 보면 얼굴은 막 이상하게 마귀 같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갖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영화를 뜨고 보면 전세가 이런 것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집에 여원이가 4살인데 할로윈 대위 귀신 축제입니다. 그걸 장난감 이게 호박에다가 해골처럼 이렇게 눈 해고 입 해놓고 그 안에 사탕을 하나 깔뜩 집어넣어 갖고 다 나눠서 애들 나오는데 보니까 빨간 호박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긴 거 그걸 들고 이제 나와요. 집에 데리고 오는데 한여원이 그거 들고 오면서 입이 막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이게 들고 오는데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좋대요.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지금 세상 문화가 다 글로 돌아가니까 이거 뭐 다른 건 기억 못해도 할로윈 대위가 사탕 억수로 많이 주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기억하도록 어쩐지 좋은 날인가 보다. 좋은 날은 무슨 좋은 날이요. 귀신 축제하는 날인데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들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자들은 학자답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신학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현장 보면서 이렇게 성경이 정확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오늘 분명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귀신이 존재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정신 돌게 만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갈 곳을 찾고 예수님께 떠나가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이 사람 군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 성경 보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늘 군대를 보내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흑암 세력인 사단과 흑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와도 겁낼 것이 없어요. 제가 이 사실을 성경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 어디 가도 응답받을 수 있다. 어떤 교회에 가도 하나님 심부름할 수 있다.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껍데기 봐서 그렇죠. 제가 왜 이 말 합니까? 세상을 껍데기 봤으니까 성경이 진짜로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세상을 진짜로 보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껍데기로 대충 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로 안 보이지 정말로 알면 틀립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왜 그 말씀하셨는지 현장 가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앙생활 몇 가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5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 세상을 바르게 사는구나. 비록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한다고 다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깨닫기 전에는 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제가 뭐 기도할 게 뭐 있겠는가?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실천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전도 안에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세 번째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되는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발견한 것이 있어요. 경제가 전부 흑암 경제구나. 그래서 산업 선교가 중요하구나. 다섯 번째 발견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제게 많아요. 보통 무슨 큰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서울대학을 합격하고 공부 잘해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기쁨이, 그러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매일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요. 복음 알고부터입니다. 반대로 또 안 좋은 일도 참 많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인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오고 뭐 잊어질만 하면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가난할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아무 오해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헛소리 듣지 마시고, 구약 성경에 국가와 교회 살리는 11조, 또 이방 살리는 선교,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경제 축복 못 받아요. 자, 아브라함의 한 가문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빌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멜기세덱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절대 교회부를 끄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12명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 세우고 11조를 내서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창고에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라 그랬어요. 나머지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이방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손자 손녀에게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네 창고에 녹이 쓰는지 차고 넘치는지 두고 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 이를 하면 자녀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라날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뭐 이것저것 장사도 하고 뭐 약간 어려운 일을 계속했는데 자녀들 뭐 돈을 많이 줄 수도 없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돈을 벌어오면 11조를 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아까 헌금 드릴 돈은 따로 새 돈을 준비하고 혹시 구겨진 돈이 있으면 대리미로 다 달여서 준비하고, 그때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니가 어리석구나 속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자신이 먹을 것 한 번도 안 사서 드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은 온 식구들 다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훌륭한 부모님을 주셨구나,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 축복하셨는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 어려운 사람 늘 도와주고 애써서 그렇지 이때까지 저는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이 참 복음 좋은 부모 주셨고 내가 또 복음 알게 하셨구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통 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늘 고통당하고 제대로 잘 못 사는 사람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군인들 전쟁터에 보내놓고 무기를 안 주면 어떻게 가서 싸웁니까?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적게도 괜찮고 전부 다 참여입니다. 전 교인들이 세계 복음화 교회 살리는 11조 선교에 온 교인 다 참여해라. 우린 다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한다면 뭐 때문에 삽니까? 정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욕 들으면서 뭐 때문에 복음운동 안 하면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경제 축복 정말 받도록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선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게 하고 분명히 경제 축복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믿는 소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퍼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늘에 있는 영적 축복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모든 더러운 악한 사단 귀신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린 것이냐?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상한 병이 귀신 쫓겨나고 치유되어 있음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보통 구원을 자꾸 말하니까 우리 뭐 구원파라고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나 또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 귀신 얘기했더니 귀신론 가르친다고. 정말 우리는 세상 그 일반 보통 기존 교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영적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정말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숨어서 알지 못하는 모든 병이 치유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참 복음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